찬송 부르겠습니다. 499장입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보람의 산 백성들을 보라 소많은 심령 멸망하는데 건너가 나의 복음 걸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희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저가 나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권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희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점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희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언천하만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돌리네 석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희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나 항상 지키리라. 502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사자들이 여호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부터 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 받은 밤
나로 의지하고 누구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거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이 존귀하고 고귀한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 한 심령 심령을 그 이름을 불러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사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재난과 역경과 의학과 학대를 견뎌내게 하시며 인내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영혼을 추수하는 거룩한 결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이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천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두르인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희대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대를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뚝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세례 요한이 출연해서 사역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역의 결실 피날레 클라이맥스죠. 네,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의 절정으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무렵에 그랬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이 성장하시고 메시아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그 직전입니다. 그 직전.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유다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늘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늘은 세 개의 계층을 지니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기권 하늘, 새파란 하늘이요. 그 하늘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마귀가 거하는 그 하늘이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그 하늘, 영적인 하늘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하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초월의 세상에 있는 거죠.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셋째 하늘에 불려 올라갔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죠. 간증을 하죠. 그 셋째 하늘을 말합니다. 그 셋째 하늘, 그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고 그리고 선포되고 그리고 실현되어지는 그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곧 임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그 거리를 말합니다. 아주 인접한 거리.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두고서 선지자 예언이 이사야의 예언이 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는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제가 군에 있을 때 12사단이 있었는데요. 어려서 강원도에서 자랐기 때문에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눈이 막 5m 이상 왔죠. 6m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 올린 걸 잠깐 봤는데 우리는 문이 바깥으로 열리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문을 안으로 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깥으로 여니까 바깥에 뭐가 있으면 문이 안 열려요. 그런데 안으로 여니까 문이 열리죠. 열리는데 눈이 그냥 꼭대기까지 쌓여 있으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뭐 불을 파고 나가더라도 그 팔에 눈을 어디다 쌓아 놓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망연자실하는 그런 동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강원도에 눈이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눈이 많이 오면 산인문이 안 열립니다.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눈이 많이 오면 어린아이들은 키 너머까지 오니까 눈이 얼고 나면 그 위에는 어른들이 뛰어다니도 안 꺼져요. 그래서 뭐 눈 위로 다닐 수도 있지만 눈 속으로 또 불을 파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눈이 엄청 많이 오는 거죠. 근데 제가 군에 갔더니 적설자가 2m 50까지 되어 있어요. 저는 그게 적설자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고참들한테 물어봤죠. 이게 뭔데 이렇게 2m 50까지 표시됐습니까? 그랬더니 뒤통수를 탁 치면서 이놈아 이게 눈재는 거다. 눈재는 자다. 그 눈이 이렇게 옵니까? 2m 50까지는 안 오는데 2m 가까이까지는 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겨울이 되는데 진짜 눈이 그렇게 와요. 엄청나게 옵니다. 무섭게 와요. 그 눈이 많이 오면은 하루에 몇 번씩 제설 작업을 합니다. 군용차들이 다녀야 되고 또 지휘관들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럴 때 사단장이 뜬다 그러면 아주 비상이 걸립니다. 길을 말끔하게 치워야 됩니다. 눈이 내리면 썰고 내리면 썰고요. 사단장이 올 때까지 하루 종일 길만 씁니다. 돌이 있어도 안 됩니다. 사단장 탄 차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왜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염두에 두면 됩니다. 왕이 민정시찰을 나갈 때, 지방을 나갈 때 왕이 온다라고, 왕이 임한다, 왕이 시찰을 나왔다라는 그 나온다라고 하는 계획이 발표되어지면요 바로 길 작업에 들어갑니다. 지방의 관리들은요 길 작업에 들어가서 막 사람들을 전부 부역으로 불러 모으고 그래서 왕이 오는 길이 흔들리지 않도록, 왕의 마차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돋아 있는 데는 낮추고 낮은 데는 돋아가지고 전부 평탄 작업을 하고요 크고 작은 돌들을 전부 다 꺼져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오는 그날은요 반드시 그 선에서 일정 기간 떨어진 데부터 성 안에까지 붉은색 카펫을 깔아야 됩니다. 그 왕이 마차가 그 길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은요 그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이 처음엔 주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 번째는 그의 길, 그라고 하는 3인칭 대명사를 썼습니다. 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문학적 수사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임하시니까 왕이 오는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준비하러 세례 요한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것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럼 왕으로 오실 때 왜 오셨습니까? 통치하러 오셨는데 죽으러 오신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생케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하여 오셨거든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독사의 자식들아, 7절에 나오죠. 누가 너에게 다가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속으로 다시는 너희들이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주제넘는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것만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보다 더 불성실하고 볼상사납고 그리고 주제넘는 행동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엎어버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구원을 얻는데 아브라함을 따라가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제넘기라는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생략되어 있죠. 히브리어는 주제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것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구원을 거절하는 그런 행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을 하는 거 고사하고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 돌을 갖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제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너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나무를 전부 찍어가지고 불에 던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따라야 구원받는다.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생각도 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세례를 준다. 이게 낮은 데를 돋우고 높은 데를 낮추는 세례와 행위입니다. 세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회개와 세례는 하나로 붙어 다니는 겁니다. 그 세 개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을 만큼 기간이 안 되고 짧은 기간 안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병사에 찾아가서 거기서 세례 주는 거예요. 왜 줍니까? 믿음과 회개와 세례는 동일한 것이니까요. 하나의 세트로 붙어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받을 기회도 없이 죽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세례를 못 줬더라도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을 만한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는데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세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크신 분인데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도 없다. 그런 너희에게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손에 키를 들었는데 타작마당을 깨끗게 하실 것이다. 전부 키질을 해갖고 끝으로 떨어져 나가는 티끌, 쭉쭉이는 모아가지고 불에 사라고 알곡만 창고에 드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타작마당을 깨끗게 한다. 하나님 나라를 더럽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시행되는 그때가 되어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회개와 세례와 믿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전부 모아가지고 붉은 지옥에 던지시고 알곡만 천국에 들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도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자신을 살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했고 세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13절에 나오죠. 세례를 받으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한눈에 예수님을 꿰뚫어 보시고 누구신지 아는 겁니다. 나중에 또 흔들립니다만 지금은 알아봤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선생님이 내게 오셨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라. 지금이라는 말이 히브리 성경, 헬라어 성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라. 지금은 내가 육신을 입었다. 인간의 모습을 가졌다. 그러므로 지금은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제물로, 십자가의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극복할 수 있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전도해야만 하셨던 거죠. 예수님도. 그러므로 스스로 율법의 속박 안에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때가 되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율법 아래. 예수님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의 주인이시죠. 율법을 주신 분이에요.
지금 일본도요. 천황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천황은 취해복권에 있습니다. 천황은 살해해도요. 살인을 하더라도 그 살인법에 저촉이 안 됩니다. 무한 면책 특권을 줍니다. 막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가둡니다만 일본의 천황은요. 그 존재하는 것 자체가 무한 특권이에요. 뭐 총을 들고 나가서 일반 시민을 쏘았다. 그래도 여러분 그 살인죄로 기소를 안 당합니다. 천황이기 때문에요. 백성들 위에 있는 신입니다. 누가 신을 심판합니까? 이것이 일본이 정치를 펼쳐나가는 중요한 구도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입니다. 율법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분이 아니죠. 율법 위에 계시는 분이죠. 그런데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율법 아래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지금.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비슷합니다만 기뻐하는 자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는 단순한 표시가 아닙니다. 물론 그 의미는 표시예요. 예수 믿는다는 표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앞으로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나 그 단순한 표시가 아니죠. 믿음과 회개의 결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회개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하면서 의도적으로 세례를 거부한다면 그 믿음과 회개가 진실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과 회개를 거쳤다면 반드시 세례의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약속과 함께 받기 때문에 세례는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예수 믿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공개적인 고백이고 예수님께 대한 고백의 정당함을 통해가 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가 됩니다. 세례를 존귀하게 여겨야 하고 세례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례 받았으므로 순종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이 약속하는 복과 승리를 누리는 존귀한 신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으므로 지금까지 하나님 품 안에 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죄짓고 실수하고 그리고 범죄도 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고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가엾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눈 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뒷문 열고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나아가며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들고 나아가며 이 두 가지가 융합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어려움을 겪더라도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기적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여 능력을 입고 기도하여 권세를 얻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내 권세로 삼으며 살아가는 능력이 있는 성도들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새벽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보장을 받아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러운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케 하시는 큰 사이에 참여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성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부욕케 하심을 드러내며 간증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교회에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가 뜨거워지게 하시며 하늘의 새 힘으로 날마다 새롭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이 민족이 위기를 견뎌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음화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온 세상 앞에 우뚝 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에 인도해 주신 영광을 돌립니다. 안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길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